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생뚱맞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가정 얘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면 아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퍼도 참으라. 그리하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는 2장 10절까지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백성으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죠. 어떻게 옮겨졌나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도무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신분의 변화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거든요.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실제 국가 권력 앞에,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직장 상사들 앞에, 그리고 자꾸 윽박지르고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자꾸 아내를 불편하게 하는 그 남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연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국민일보에 난 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중고 컴퓨터를 파는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 그 나이에 컴퓨터를 사겠다고, 새 거 사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하나 얼마면 살 수 있어요? 해서 22만 원이요. 해서 어렵지만 딸아이에게 이런 정도는 좀 선물로 해주고 싶다고 해서 와서 설치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기꺼이 그 집에를 찾아갔는데 주소를 보고 찾아가니까 반지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얼른 생각해봐도 이 집은 남편이, 아버지가 없는 집인 것 같구나. 할머니하고 1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한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돈 벌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제 마우스는 여기 있어. 스크린 잘 보이지? 이만하면 내가 쓰기에는 적당한 거야.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컴퓨터 기사는 차를 타고 큰 길가로 나왔는데 자기 눈에 비친 어린아이가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소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겁니다. 너 어디 가니? 어디 가요? 그래?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지만은 그 아이, 해맑은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를 태워주고 싶어서 태웠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한 1, 2km 남겨놓고 이 아이가 아저씨 나 좀 내려주세요. 왜? 조금만 가면 되잖아.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이가 너무 급한 그런 모습이어서 빌딩 앞에 세워졌습니다. 서자마자 아이가 문을 열고 쏜살같이 빌딩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을까 하고 그냥 가도 괜찮은데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기다렸다가 나오면 태워줘야지. 한 10분을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뒷좌석을 보니까 그 시트에 빨간 피가 많이 적셔져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아이가 초경을 하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하지?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못할 텐데.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어. 당신 빨리 생리대하고 팬티하고 바지를 좀 하나 가지고 오면 좋겠어. 내가 가도 거기 1시간쯤 걸릴 텐데 괜찮아. 이 아이 기다리게 할게. 1시간쯤 되어서 아내는 왔는데 이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보, 들어가 봐. 저 빌딩 안에 화장실이 아마 있을 거야. 이 아내가 들어가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 3개가 있는데 2개는 문이 열려 있는데 하나는 닫혀 있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 발이 보여요. 그래서 문을 두들겼더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얘, 너 거기 있니? 아무 소리가 없다가, 나 조금 전에 너를 태워다 준 그 아저씨 부인이야.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모기 소리만큼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어요. 부끄러운 얼굴로 얼굴을 파묻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아줌마가 2 손으로 꽉 안아주면서 축하한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꽃 1 다발을 좀 가지고 와. 그리고 이 아이를 추스리고 나갔더니 남편이 꽃 1 발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이제 너는 정말 여자야. 여자가 된 거야. 한 번도 따뜻하게 엄마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축하를 받는 자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 초경할 때 어떻게 했을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부처럼만 전혀 모르는 아이지만 전혀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직업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에 크고 많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남편들에게는 오늘 기분 좋은 예배 시간이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내들에게는 상당히 거룩한 부담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세워가신 천국의 그림자,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이 믿음의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는 기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새 출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새로운 혼인 방법이 하나 탄생한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한 지붕 아래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혼하지는 않았어도 이혼한 것처럼 딴방을 쓰고 딴주머니를 차고 사는 가정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내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믿음의 부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상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실천의 가정의 모습을 정말 발휘하고 있는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들기실 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각오가 되어 남은 생애가 이 지나온 결혼 생활, 부부 생활보다 훨씬 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법원에서 70 먹은 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이혼하겠다고 변호사를 사서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이혼 사유가 우리가 보통 쓰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남편은 죽어라도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었어요. 엄마 미쳤어? 아니 다 늙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우리 체면도 엄마 좀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 니네 아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이유가 뭐예요? 니네 아빠를 위해서 내가 거의 한 40년 동안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하루 3끼 차렸어.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아버지, 엄마 말 들으셨어요? 아이들이 물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끝까지 이 아버지는 이제 안 차려도 좋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변호사가 합의를 했는데 새로운 혼인 방식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졸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졸혼. 한 지붕 아래서 살든 말든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인데 따로 간섭하지 않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좋은 방식일지 모르지만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방식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접근하면서 같이 믿음의 부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사십시오 말씀을 같이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당시 사회는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는 딴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할 만큼 여자들이 가정의 재정적인 주도권,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대부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시리즈 중에 간 큰 시리즈가 있어요. 간 큰 남자 시리즈. 2개만 소개를 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아침밥 차려달라고 부탁하는 남자, 간 큰 남자예요. 아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끊자마자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간 큰 남자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신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여자들이 교육적인 그런 배움도 낮았지만 여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교회 출입을 하고 기도회 간다고 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하면 남자 진급에 아주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핵심적으로 믿음이 없는 남자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성경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영어 성경에는 NIV 영어 성경에는 do not believe the word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는 뭐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 이래? 그런 남편이 지금 우리 아내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돈을 제대로 벌어와 애들 앞에서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해. 뭐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그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얼굴 들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이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그들이 윽박질렀는데도 순종해야 되나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나에게 요구하는데, 강요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되나요? 그 말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왜 성차별하지요? 남녀 평등의 시대인데 하나님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동기부여가 무엇냐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주눅 들어서 괜히 말 안 들으면 내가 쫓겨날까 봐, 괜히 손해 볼까 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한두 달 전에 어느 한 몰에서 전화를 하고 싶어서 몰로 들어갔어요. 몰에 들어갔다가 전화를 하고 또 다른 전화를 하게 되어서 운전을 다시 몰에서 나오면서 운전을 막 하고 몰에서 나온 지 한 1, 2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뒤에서 경찰이 깜빡깜빡해요. 뭐 직감을 했죠. 핸드폰을 가졌기 때문에 잡는가 보다 하고 섰는데, 또 가까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저쪽 골목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막무가내예요. 운전면허증을 내놔라. 그다음에 뭐 보험증을 내놔라. 다 했어요. 그랬더니 티켓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보니까 너무 비싸요. 120불짜리고요. 교육을 받으려면 4시간 교육이 또 뭐 46불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예요. 그리고 티켓에다 또 사인까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핸드폰을 만졌다는 것을.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 제복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라고 성경은 아내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그가 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찌 보면 우리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옳아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요즘 아내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철야 기도를 하고 하면서, 여보 나 당신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뭔데? 당신이 나하고 같이 교회 한 번만 나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는 남편 거의 없을 거예요. 남편이 교회 나오는 방법을 아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실로 인하여서. 결국은 남편들은 아내가 얼마만큼 자기에게 유익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를 보고 마음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2절과 함께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봄이라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ing예요.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가 말로만 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서 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또
행동을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책 한 권을 우리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핵심을 소개를 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만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온 것처럼 여자는 금성에서 오는 것처럼 화성과 금성만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핵심적인 남편의 특징은 이번 구역예배 공과가 바로 그런 내용이 같이 담겨 있는데요. 구역예배 가시면 많은 얘기들을 남편과 아내, 가정들이 같이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아내들로부터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 말 듣기를 원해요. 당신은 최고야. 칭찬과 인정과 격려, 이것으로 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코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코치예요. 혹시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에게, 아내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말을 하더라도 뻔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과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여보, 혹시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텐데. 조금 부드럽잖아요. 남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보 왜 그래? 남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요,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대요. 동굴로 들어간다는 건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텔레비를 켜놓고도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 당신은 밥도 안 먹고 뭐하고 있는 거야? 남자를 모르는 거, 화성에서 온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그런 태도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또 달라요. 여자는 목표지향적이 아니죠. 남자는 목표지향적이지만 여자는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속상해 있을 때 남편들은 당신 왜 속상해? 그거 이렇게 내가 풀어줄까? 내가 해줘? 그런 걸 듣기를 싫어해요. 그냥 옆에서 들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씹으면 그냥 들어주세요. 같이 맞장구 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래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스스로 풀려요. 이렇게 금성과 화성의 거리만큼이나 틀린 아내와 남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중에 오늘 성경은 아내에게 참 믿음 없거나 또한 믿음이 있어도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을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큰 주제가 그냥 따라가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이쯤 하니까요, 남자 집사님이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거는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보고 당신 잘 들었어?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또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보는 것, 남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네 믿음의 자세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반짝반짝거린다. 내가 어느 곳에서도 내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을 당신에게서만 찾아볼 수가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를 남편들은 보면서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해요. 3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4절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외모로 미스 유니버스처럼
화려하게 금목걸이 달고 귀걸이 차고, 그리고 남편들을 외적으로 마음을 살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걸이, 금목걸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남자가 여자들을 따라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머리 헝클은 채로 몸빼 있고 여보 잘 다녀와, 또 다녀왔으면 잘 다녀왔어, 이런 인사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직장에서 밖에서 화장한 여자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내 아내도 그렇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들 잔소리에 남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할 수 없이 저 여자 또 시끄럽구나,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입 다물게 하기 위해서 행동은 바뀔지 모르지만 절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외모로 바뀌지 않고 행동으로, 마음의 정결함과 온순함으로, 온유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내가 뭔가 해주는 것이 고맙고 아내에게 뭔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남편에게 있을 때 남편은 훅 가버리는 거예요. 내 여자가 최고야. 그렇게 해서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은 까다롭거나 아니면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하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가, 자기 주장은 있어요. 아내가 왜 주장이 없겠어요? 자기 생각이 이거 옳다고 강하게 생각은 하지만 그 말의 표현의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맨날 이렇게 하니까 틀리잖아.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그래도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남편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4절에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값진, 하나님이 값지다고 하는 그런 칭찬이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아멘 하신 분 제가 몇 분 지금 벌써 귀에 들어왔어요. 쉽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예화로 구약의 한 인물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부부를 꺼냈어요. 그들은 꺼내서 소개할 만한 참 아름다운 부부기 때문에 꺼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남편이기 때문에, 사라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꺼낼 수 있겠다고 해서 꺼낸 건 아니에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남편을 남편으로 취급 안 해도 돼요. 왜? 아내를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냐고 물을 때 아내라고 안 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짓말을 하는 남편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가장 그래도 이거 하면은 부부관계는 금이 가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 부부인데 누구 앞에서라도 이 사람은 내 아내예요. 그런데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런 인간하고 살아가야 되나요? 그런데 이 사라는 남방으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 남편을 향해서 오늘 성경 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라고 불러요. 주예요. 술 주자가 아니에요. 주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현대 아내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까지 오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채우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은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남편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멀리 집을 떠날 때 아내가 몰랐겠어요? 당신 어디 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아내는 염려스럽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겠지만 남편이 하는 일에 토달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없지만 그동안의 모든 사라의 믿음의 자세들을 지켜보건대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지건대 사라도 믿음으로 행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부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잡한 삶의 형편,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이 앞에 자욱이 안개처럼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는 사라를 드러내놓고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두려운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 남편이 아들 죽이러 올라가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남편이 비즈니스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아내들이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겠어요? 그러나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 오늘 시간상 여기서 멈추고 7절 말씀을 다음 주로 남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크게 마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펴서 이제 잠언서로 들어가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4절 말씀을 먼저 펴시죠. 잠언서 12장 4절.
다 같이 12장 4절 읽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역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머리에 쏙 들어오는 말씀일 거예요. 자, 잠언서 31장을 또 펴니다. 31장 10절. (31장 10절입니다) 947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어느 학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31장을 보면서 한 남편이 그 마을에, 교회에서도 장로지만 그 마을의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이 마을을 책임자로 끌고 왔던 것 같아. 당신이 너무나도 훌륭한 여인이야. 아내가 60년 이상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합니다. 아마 그날이 생일잔치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아내를 향해서 참 좋은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이장님의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지런한 성품, 일관성 있고 고든 모습, 따뜻하고 공평한 가르침, 단아한 내적인 품위,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도 아이들을 그 마음가짐으로 키웠답니다. 당신의 부인의 손이 가지 않는 가정들은 없답니다. 이 말을 마을 사람들도 그 남편에게, 이장에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 화목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부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익숙하지 않지만 참 부담이 되지만 하나하나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사랑하는 아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셨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부당한 대우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그 심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가정이 새순이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는 행복한 가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쫓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비록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의 본 모습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달라도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오히려 정말 도전이 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는 아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